역대하 27장입니다. 구약성경 692쪽 역대하 27장입니다.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봅시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26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이제 앞으로 그런 전통은 계속 이어질 텐데 용두삼이라 그랬어요. 인생의 전반기에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지만 후반전이 시작될 그 무렵부터는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영향이 있든 없든 악하든 좋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신앙은 현재형이어야 한다. 진행형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변질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변질이 아니라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본질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진짜 복음의 은혜가 시작되고 내 진짜 믿음의 실력이 비추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의 내용처럼 반석 위에 세우는 정말 튼튼한 집이 세워질 겁니다. 변질이 아니라 본질이다. 원래 그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신앙적으로 다운되면 나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다운된 내 모습이 내 원래 모습이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신학교 교수님은 늘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 현장에 나가면 신학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에 모든 우리 신학생들은 두 눈을 이렇게 반짝이면서 그 교수님을 보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일까? 사람은 아이든 어른이든 저마다의 신학을 갖고 있다. 꼭 신학교를 졸업해야 신학자가 아니라 사람마다 독특한 신학이 있대요. 왜요? 자라온 환경과 배경, 부모, 음식, 그리고 그를 둘러싼 믿음의 배경과 환경이 저마다 다르기에 누구랄 것도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 박힌 독특한 신앙관, 신학이 있다. 그런데 정말 목회 현장에 탁 나오니까 교수님의 말이 실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다 우리 청원함 교회 다니지만 저마다의 신학이 있어요. 신학이. 나는 특별히 신학을 공부한 적 없는데 예를 들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장발장이라는 이 작품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미리엘 신부인데 그 신부님이 장발장이 그 은식기를 훔쳐갑니다. 경찰에 잡혀서
다시 그 성당에 끌려갔는데 그 장발장과 경찰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내가 준 은초 때는 가지고 안 갖고 갔느냐.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교회라는 신학이 어떻게 제 머리에 탁 각인됐냐면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인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고 몰랐고 목사가 예수가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부터 저는 교회는 사랑과 관용과 따뜻함이 그런 넘치는 곳인가 보다라고 제 안에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신학이 제 안에도 가득 찼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요?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각각의 질문을 던져보면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의 답은 다 각각 다를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은 어떤 특별한 한 사건을 통해 자기만의 독특한 신학이 성립됩니다. 제 말을 듣기보다는 오늘 성경에 주목해 봅시다. 자, 우리 1,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 뒷부분부터는 여러분들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그래요.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전에 왜 안 들어갔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의 할 일을 자기 것으로 돌려버렸거든요. 분향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문둥병, 나병이 발생해서 별궁에 평생 동안 갇히게 되는데 살아생전 그 모습을 누가? 그의 아들 요담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은 어떤 확신이 생겼냐면 성전에 들어가지 말아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뭐라고 적고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거 어떻게 바른 확신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확신입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말씀의 확신. 내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확신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이 과연 말씀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신학이 있습니다. 또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믿음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담은 확신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지 말아야겠구나. 왜?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 잘못 분양해서 그의 인생의 후반이 문둥병자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이다? 잘못된 확신이다. 잘못된 지식이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말씀의 조명을 통해 내 생각과 가치를 이렇게 조명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만의 확신 가운데 갇혀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용기를 가지면 무섭고 폭행을 휘두르고 폭력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2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리고 6절 봅니다. 6절 읽으면 아주 헷갈립니다. 6절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래요. 요담은 잘 돼요. 요담은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을 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몸부림을 쳤나 봅니다. 그래서 요담은 왕의 직분을 수행할 때 자기의 길은 너무 잘 되는데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부패해 갔다. 그래서 요담과 백성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열왕기 하 1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5장.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4, 35절입니다. 구약성경 589페이지입니다. 589페이지 열왕기하 15장 34절, 35절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 산당의 기능은 원래는 되게 좋은 거예요. 왜요?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여기가 바로 회당,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는 이 산당이 어떻게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냐면 개인 예배당으로, 개인 성전으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개인이 마음대로 분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사 종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왜요? 아예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유사 종교로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명하거나 명령하시지 않은 방법대로 자기만의 예배 방식을 추구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3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마얄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요담은 지금 어떻게 해요? 되게 잘했어요. 정직히 걸어. 그런데 역대기 기자의 기록 패턴상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잘 걸으면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역대기의 패턴이고 방식이에요. 기록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담이 정직하게 여호와를 따르고 행했다라고 했는데 왜 쳐들어옵니까? 이게 뭐냐? 요담과 백성의 신앙이 분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요담의 치명적인 실수예요. 이 실수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순간순간마다 조명하고 들춰내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 더 놀랍고 무서운 건 뭐냐면 요담 자신은 잘 돼요.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은, 내 자녀는, 우리 공동체는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이게 주는 메시지가 참 놀랍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담은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 출발점은 아버지 우시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 목회자 자녀들이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자기만의 확신을 이렇게 탁 갖습니다. 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씀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는 청년회 때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냐면 기적과 이적, 기사가 많이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초월적인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기도 해요. 때로는 하늘이 갈라지는 경험도 합니다. 그래서 제 신앙의 확신은 뭐였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보다는 그 문제가 발생할 때 특별한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는 것들을 저는 경험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가르쳤냐면 진성아, 너는 나를 반만 알고 있는 거야. 나는 특별한 경우에 너의 작정 기도를 듣기도 하지만 더 위대하고 내가 연락하고 받는 기도는 너의 평생에 걸쳐 꾸준히 일상 속에서 나를 찾는 거야. 그것을 제가 오랜 기간 경험하게 돼요. 근 20년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에서 일어난 한 특별한 사건을 통해 그 신앙관이 내 안에 그대로 이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수정하고 고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신학과 신앙이 있으신가요? 날마다 말씀 속에 여러분의 신앙을 조명해 가십시오.
안 그러면 발견되지 않아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을 반드시 말씀에 투영해서 살펴보시라. 계속해서 조금만 더 봅시다. 자, 우리 이사야서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1장으로 한번 갑니다. 이사야서 1장, 구약성경 965쪽입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965쪽, 이사야서 1장 1절하고 6절 한번 봅시다. 자,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여기 보시면 유다왕 누구요? 우시야. 그 다음 누구요? 요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담 이 시대에 누가 있었다?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요 말씀이 어느 시대에 선포된 거냐면 요담이에요. 요담 시대에 선포되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죠. 왜요? 요담과 백성의 삶이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보통은 왕이 신앙이 좋으면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죠? 그런데 요담의 신앙은 자기에게서 딱 정체돼 버린 거예요.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은 부패해 갔다. 조금 더 우스운 말로 우스갯소리를 빌어서 표현하면 그들의 신앙은 따로국밥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빔밥이어야 하잖아요. 우리 청월함 공동체는 누구만의 신앙이 좋아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좋아야죠. 이 목사의 신앙과 더불어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저만 복 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그늘 아래 하나님이 준 신령한 복과 그 다양한 은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혹시 나의 신앙은 내 안에서 정체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성경은 오늘 이 요담왕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래, 나만 잘 되면 돼가 아니라 이 신앙은 반드시 주변에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경 공부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의 교집합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가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또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신앙은 내 안에 갇혀 있는가?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9절입니다. 9절. 자, 9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하스가 누구냐 하면 므낫세 왕과 더불어 남유다를 초토화로 만든 악한 왕입니다. 이 왕이 어떤 짓을 했냐 하면 내일 살펴보겠지만 외국에 있는 그 신전의 양식을 그대로 본따서 솔로몬 성전에 지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아하스는 들어갔겠습니까? 성전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화려하고 좋은 그 외국 신전의 양식을 가지고 그대로 본따고 디자인해서 성전에 탁 하고 박아버립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요담은 그가 살아생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백성들은 영적으로 궁핍함이 그지없었고 더 나아가 자기의 자식도 결국 하나님을 척지고 등지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말았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는 강 또는 물과 같은 흐르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갇혀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이식되고 전파됨으로 정말 복음의 원리처럼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월한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